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느냐, 참 이게 관점이 많이 다른데,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온도계. 이런 온도계가 뭐죠? 주변이 추우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또 주변이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 온도계 안에 수온이 정확하게 온도를 잘 책정해서 온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익숙하지만 그 온도계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대로 환경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통해서 춥구나 덥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온도계와 같은 인생은 중요한 것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그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온도 조절계. 이런 온도 조절계가 뭐예요? 바깥에 날씨가 영하 10도예요. 집안 온도가 한 5도라고 합시다. 근데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온도 조절계로 나 20도를 맞추겠다 하면은 조금 있다 보면은 집안의 온도가 2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더워요. 그건 어떻게 해요? 온도계를 낮춰서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 환경을 따라서. 어디 가든지 그 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어떤 환경에도 자기 중심을 딱 지켜서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평정심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환경이 안 좋으면 나도 안 좋고 환경이 좋으면 나도 좋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안 좋고 힘들지만 또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중심을 딱 잡혀서 자기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믿는 사람의 중심에 온도 조절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신앙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중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환경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반듯함은, 그 평정심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마음속에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귀하고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힘들고 또 어렵고 어느 때는 좋고,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돼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과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죠?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언제 세운지 아십니까? 1차 전도 끝나고 2차 전도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때에 하나님 인도하신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서 갔더니만, 아니 1차 때에 소아시아를 가려니까 자꾸 방해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방해한 거예요. 성령이 방해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막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막지? 그래서 깨달은 거. 아, 내가 복음의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순종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데 어디에 유럽 쪽으로 가. 유럽 쪽으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마게도니아 성에 빌립보로 간 거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를 가지 못하고 유럽 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그러나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 그러니까 강력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강가에 있는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변화되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 정신이 올바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주인들의 돈벌이를 해주는 거예요. 전문 쳐주면서. 그러니까 주인들이 자기 돈벌이가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관청에 고발해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시큰 두드려 맞아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밤중에. 성경에 보면 죄수들이 듣는다는. 죄수들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쟤네들은 미쳤다. 저렇게 얻어 터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쟤네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감옥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는 죄수는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죠. 그 간수가 와서 이제 자기가 상관한테 죽겠다 생각해서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마십시오. 우린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거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도망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위대한 질문.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간수가 그 마음에 감동을, 그 한밤중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면 그 간수의 모든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감옥에 와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서 갔지만 그렇게 막 크거나 아주 강력한 역사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거예요. 장사하는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인,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감동받아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돕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서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선교비를 주고 뒤에도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이런 배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 썼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많아.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이 말씀을 구구절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아세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잘 풀어 해석해야지 나머지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10절 한번 자막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냥 읽었죠? 제가 이 10절에 여러분 읽었던 해석을 새롭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자막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무엇이 났다?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리고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났을 때에 그 교인들이 너무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겠다고, 선교를 후원하겠다고, 물질을 후원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후원한 거예요. 선교비를 준 거예요. 또 약속 앞으로 계속해서 주겠다. 근데 몇 번 주다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졌든지 아니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어요. 공급해 주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보내준다고 하는 선교비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했는데 선교비가 없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힘들죠. 어떡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군데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자. 그래. 에? 이가 없으면 뭐를 씹는다고요? 잇몸이라도 씹자.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그때 끊겼던 선교비를 다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거예요.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참 이렇게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선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잘 후원할게. 너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주겠다고 약속한 섬김이 딱 끊어지면 사람이 어떤 마음 든지 아세요? 간사해서. 아니 왜 안 주지? 그게 계속 끊어지면은 아이고 주지나 말지. 괜히 생색내 줬다가 나중에 주지도 않아서 이게 뭐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줘야지. 예? 저 사람들이 좋을 때 주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선교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오기 전에 나 감옥 갇히기 전에 줘야지. 감옥 다 갇혀가지고 선교도 못하는데 지금 줘도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10절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평가에 대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 걸 본받고 싶어요.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을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보세요. 10절 그대로 드세요. 생각이 달라요. 무슨 원망을 하거나 아니 주지 말지. 나 어려울 땐 도와주지 않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줬어? 이런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해 하나님께. 왜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다시 싹이 나는구나.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걸 본받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왜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없었다.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가. 왜 지금 보내냐, 내가 어려우니까 보내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향한 생각은 계속 있었지만 기회가 안 됐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청량비를 갚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긍정적으로 기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의 말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싹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오랫동안 선교비를 주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주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했다는 건 내가 아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준 것이지 나를 싫어서거나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훈련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항상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겸손하게 잘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내 말과 내 심령을 이렇게 감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더 힘을 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무슨 걱정일까요? 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화를 안 내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교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기쁜데 표현한 거지, 내가 성교비 또 달라고 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무엇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 여러분, 자족이란 말이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비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낭망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그 중요한 철학적인 학파인 스토아 철학파가 있어요. 이 스토아 철학파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내면이 어떤 환경에 따라 변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안 되는. 그래서 스토아 철학파에 굉장히 중요한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스토아 철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 때문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 굉장히 우리 삶의 덕목 중에 있는데,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얻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속에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어떤 위치가 되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무슨 집을 가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내가 마시는 건 남보다 더 마시고, 그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거 먹고 또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고 불행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는, 내가 자족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에 보면은 비천이란 단어가 있고 풍부란 단어가 있고요. 배부름이란 단어가 있고 배고픔이란 단어가 있고 풍부하고 궁핍,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이 돼야죠.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그 중심으로 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배고픔을 통해서도 내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배부르잖아요? 사람이 자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만하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여러분들 각자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나는 이제껏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다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이나 내가 뭐 학교나 가정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 가치관들이 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꼭 이거 하고 가세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알고 가셔야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눈을 한번 감고 읽어보세요. 눈을 감고 읽을 수는 없죠.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외우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의 해석을 잘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13절의 의미가 다르게. 여러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막 됐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다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그게 뭐예요? 선교비가 후원이 안 되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보러 선교하라면서 사람도 안 붙여주고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 선교를 못하는 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그래 포기하자. 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실 때가 있고 저것도 주실 때가 있지라고 스스로 생각했겠다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때에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 일 할 때에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물질도 주고 사람도 줬어요. 근데 점점 더 사역하면서 물질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세웠는데 왜 물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줍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시켰으니까 하자. 대신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는 안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것이 갖춰져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좀 참고, 그런 마음일 거라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그런 생각이 선입관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였어요? 13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생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능력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저것도 있어야 돼요. 다 항목별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다 끊어버려요. 나를 잘 섬겼던 빌립보 교회도 후원을 안 해요.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도 떠났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외롭게 사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역하는데 왜 물질도 끊고 사람도 끊고 다 끊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버티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선교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야지 그거를 하고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 하고 환경이 좋아야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위대하고 그 선교를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이 더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 주셔야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치관이 생각이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요. 일꾼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선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저 같은 일꾼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물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질이 이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기 시작해요. 또 이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일꾼이 없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물질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관심이 있고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그래 그 인정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아요. 오히려 물질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매달리기 시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돈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물질이 안 준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서도 내 가치관은 어느 순간 물질과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매달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해도 그게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면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데 거룩한 목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이렇게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물질 주셔야지 합니다. 사람 주셔야지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혹시 그런 곳에 바뀌어서 온도 조절계가 아니고 온도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온도계와 같은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끊임없이 뭐를 따진다고요. 내가 이거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깨닫고 회개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물질도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도 일꾼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까요?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어. 부대 시설도 별로 없고 재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만족하면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행복한 신앙이 될까요? 우리가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그런 생각하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신앙의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불행은 주님 없이 뭐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 없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이거 없다고 간구하는 것이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하고 신앙의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 큰사랑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별로 친한 사람도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비결이 되고 일체의 비결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보세요. 일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사도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감당할 때 자기가 돈이 있고 사람이 많았고 재능이 많아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능력 주신 자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인생의 비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교회 안에서도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환경을 조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내 생각 가운데 하면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안 되면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무엇하면 안 돼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보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직장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 지켜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만드신다. 그래야지만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지혜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평생 비교하면서 속상하고 힘들게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자포자기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주님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잘 행복하게 이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가려고 하신 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간절하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심으로 여러분 안에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앞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